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10월 21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네. 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사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그거 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문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구원 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께서 주실 마음을 갈망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마음은 지금 내려놓고 평강과 평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을 우리들의 삶으로 체험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서울연회 감독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자리임을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담임 목사님은 영육간에 강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서울연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드려지는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속회의 기도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자기 왕궁도 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는 솔로몬의 어떤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에 그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말에 의미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하다 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평강이 넘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꽉 차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막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영광이 가득 찼다는 말을 우리들의 모르는 삶 속에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어진 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이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성경은 항상 구름이 꽉 껴 있다거나 연기가 자욱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난 성전이 다 짓고 났을 때 그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성전 봉헌을 하게 되는데,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제 또 솔로몬 하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들이 인간이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는 임재, 주님과 소통,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도의 어떤 속성들인데, 이 집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만나는 집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함받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를 해요. 또 어떤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제일 먼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입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 봉헌의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 나라의 왕위가 견고하다. 그 왕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위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너희 가정을 지켜주겠다. 너희 자녀를 지켜주겠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이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백성과 국가가 복을 받는가.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고 국가가 부흥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내가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그가 어떤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럴 때 오늘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길이 뭘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에 이제 깊이가 있고 더 믿음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럴 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내 문제 해결해 주셔. 이런 분명한 믿음, 이런 어떤 깨달음,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받고 풀어지고 그다음에 응답받고 이제 그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기도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만 막상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을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이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응답을 계속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막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해야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보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모든 걸 고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때는 재앙이 임할 때가 있다. 병이 임할 때가 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적인 모든 재난의 모든 그 일이 있을 때에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그런 기회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닫고 어떻습니까? 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 읽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와주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떠나서 하느님이 우리가 그 다음부터 그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회개 기도죠. 너희들이 회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다 고쳐주리라. 그의 모든 삶을 다 바꿔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내 가정이 든든히 서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모든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그런 길에 있을 때는 빨리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다윗이라는 인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동행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나를 다스려 그런 얘기거든요. 부족함이 없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모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주님과 소통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람의 그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완전히 법규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면 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같이 그렇게 살면 내 이 나라가 견고히 선다. 그리고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저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 임재에서 그에게 계시도 해요.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집. 여기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내 나라가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 나라가 이제 앞으로 내 왕과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비결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할 때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걸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악한 길을 떠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다윗과 같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내 나라가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대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확실히 믿고 아버지 도움받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이 시간 통속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은혜와 능력은 정으로 이걸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봉헌식 후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견고하기 위해서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뭔가를 잘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친 응답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덧입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날개 아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큰 역사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악을 떠날 때마다 철저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도움받고 땅을 고침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명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365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속죄 예물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함씀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늘 알아 바라오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죄를 드리면서 이 가을의 열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다 끝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며 서로 친교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로 성도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오늘 21일 우리 속죄를 드리고 나면 다음 30일 날이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기 성찬 예배를 준비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날은 1, 2부 합동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도 마찬가지로 1, 2부를 합해서 합동 예배 드리게 됩니다. 30일 날은 우리 감독 교회에서 추인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남다르게 준비하시고 모든 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과 함께 우리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모든 기관별로 속별로 좀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